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주하셨을 텐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음을 창세기 4장 5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구절을 볼 수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믿음의 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믿음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벨이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인 그러면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가인 그러면 흉측한 살인마, 아주 못된 사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가인이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고 벌을 받을 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인은 나쁜 사람, 불신앙의 사람, 아벨은 착한 사람, 신앙의 사람, 이렇게 양분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얘기를 잘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인은 나쁜 사람, 아벨은 착한 사람, 그 이야기가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환락가를 다니고 술집을 전전긍긍하면서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불황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아벨과 마찬가지로 가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성도였었어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그는 최소한 교회에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실상 신앙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했던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드리다가 책망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못 드렸다라기보다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중력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땅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죠. 이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 가인은요, 죄의 중력, 죄의 소원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가인 역시 중력의 법칙, 죄의 법칙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과 더불어서 또 다른 법칙이 있는데 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우연히 양력을 발견한 거예요. 조건만 충족이 되면 양력은 중력 대신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법칙에 따라서 발견한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중력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지만 양력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계까지 그들이 힘을 다해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양력의 법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중력의 법칙처럼 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서 양력과 같은 힘이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양력의 이 법과 같은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중력과 같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법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칙을 정복하는 법을 사실상 창세기 시대에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이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내게 순종하면, 즉 양력이 중력을 지배하는 것처럼 너는 죄를 정복하게 된다고 하는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문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 집회에서 설교한 동영상이에요. 꽤 오래전에 카메론에서 두 여성 교사님이 순직 사고가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두 분들이 간호사이고 의사인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느 산악지대 마을의 환자를 돌보려고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일론의 절벽에서 추락해서 순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큰 소리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비극이지. 그런 비극이 어딨나. 근데 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봅과 페니 부부라고 하는 그 부부가 5년 일찍 은퇴해서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도 사고 소프트볼을 하면서 지내는데 여러분 그 연구해 보면 연세 드신 분이 소프트볼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희귀한 조개 껍질을 취미로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는데 정말 한쪽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죄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노 부부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또한 내가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직장에 다니면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살게 되어서 은퇴 이후에는 소프트볼을 보내면서 굴리면서 낚시하면서 조개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직장, 은퇴, 조개 껍질 모으는 일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지금까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파이퍼 목사님은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이 누구에게든 있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 순종 없는 믿음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 가정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나 그거 순종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내게 있어서 육신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 이거 순종 못했습니다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서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결단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최고의 예배요 우리의 최대의 인생의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향연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